원래 우리 교단이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한 주 미뤄서 오늘 6월 셋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2000년 기독교사의 최초의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야고보 사도라고 알고 있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오늘 본문인 7장에 나오고,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자 제1호고, 야고보 사도는 제2호 순교자입니다. 제1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기독교사의 최초의 순교자로 삼으셨을까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좋다는 건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이 스데반 집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남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6장 5절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는 수석 집사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15절을 보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또 이 스데반 집사는 집사인데도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7장 2절 이하 7장 53절까지는 긴 스데반 집사의 설교문입니다.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에 잡혀가서 거기에 대제사장과 여러 서기관들 앞에서 1장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나 기승전결의 짜임새로 볼 때 최고 수준이라는 게 학자들의 평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사인 스데반의 설교가 단연 돋보입니다. 역시 초대교회는 집사부터가 달랐습니다. 요즘은 목사도 초대교회 집사만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창 선풍을 일으키면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고 개종시킬 때 스데반은 산헤드린에 잡혀가서 그토록 탁월하고 또 아주 뛰어난 명설교를 하고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채 도리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뜻밖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첫 순교자를 12사도 가운데서 내시지 않고 7 집사 가운데서 냈습니다. 사도 중에는 순교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첫 배교자, 배신자, 첫 자살자가 나왔을 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최측근 사도가 아니라 일개 집사였던 스데반을 첫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이나 지혜나 믿음이나 은혜나 권능으로 볼 때 당시로서는 스데반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이상의 순교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치고 집사인 스데반을 순교의 첫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본문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차마 하늘 보좌에 앉아서 보실 수가 없어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59절, 60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기도를 스데반이 자신의 최후를 맞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이 지금 자기의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의 사죄를 비셨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최후로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최후, 스데반의 순교에 누가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요?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과 스데반의 순교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살해의 주동이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결국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살해하게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피를 본 사울은 이때부터 더욱 호전적으로 전투적으로 기독교 박멸의 선봉에 나섭니다. (8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7장에 이어지는 8장 1절 이하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또 이어지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렇게 날뛰다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피난 가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결국 그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뵙잖아요. 주님을 만납니다. 9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전사가 졸지에 변해 자기가 지금까지 그토록 박해하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기독교로 개종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유대교 전사였던 사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름부터 바꿉니다.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개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자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기고만장했는데 이제부터는 작은 자로 겸손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개종한 후에 자기는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다.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덜 떨어진 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자기의 화려한 이력과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력으로 말하면 스펙으로 말하면 바울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줌과 똥처럼 자기가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유대교 시절에는 극단적으로 교만했던 사람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는 극단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끝까지 가져갔습니다. 평생 바울은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바울이 겸손했을까요? 바울은 과거 유대교 전사 시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아픔을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토록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고 온갖 기사와 표적에 능했던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에 맞아 죽게 하셨을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권능이 남다르고 기적을 행할 만큼 크게 쓰실 사람이었다면 방탄복이라도 뭐 입혀주셔서 최소한 돌에 맞아 죽는 일만큼은 막아주셔야 옳지 않았는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별 수 없네. 아무리 기사와 표적에 능해도 돌 던지면 꼼짝없이 맞네, 죽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는 권능의 사람이라고 해도 욕을 하면 먹고 핍박을 하면 당하고 돌을 던지면 맞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절대 불행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독한 역설입니다만은 그게 오히려 영광이고 승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다운 최후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하게 하십니다. 그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도 아픔도 고난도 병마와의 싸움도 어떤 어느 의미로든 우리에게 그게 다 필요하고 결국은 내게 그게 덕이 되고 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당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그게 뭐 우리에게 덕이 안 되는 거라면 사전에 피하게 하시거나 막아주시지 절대 그냥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썩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비명에 가시도록 주님을 참혹하게 십자가에 그냥 버려두신 것은 그게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스데반의 최후는 절대 그게 무의미한 개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2000년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없이는 절대 바울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을 가능케 했고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됐고 2000년 교회사의 초석이 됐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할 거라면 그 큰 능력을 나 같은 사람에게나 주실 일이지 왜 금방 죽을 스데반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과 많은 능력과 권능이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게 다 필요한 사람은 바로 순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지혜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절대 자기를 과시하고 무슨 자기 이름을 날리고 출세하고 스타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다 십자가를 잘 지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충실히 지라고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순교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때, 그리고 명설교를 막 마쳤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을 볼 때, 식기 전에 주님이 그 스데반을 데려가셨잖아요. 세상에서 스데반보다 더 복된 사람, 스데반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그렇게 순교에 이르게 한 장본인인 바울도 역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 힘들고 고된 길을 가다가 막판에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바울은 여러 해 지하 감방에 갇혀 있다가 네로 황제 때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불과 한 20-30m 떨어진 톨레 파운탄이라는 형장으로 걸어가서 대리석으로 된 돌기둥에 머리를 얹고 목베임을 당합니다. 로마 여행 다녀오신 분들 아마 가보셨을 텐데 바울이 자기 목을 참수당할 때 얹었던 그 대리석 돌기둥 아직 보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떨어져서 피를 쏟으며 3번 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튄 자리마다 샘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트레폰타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장에는 지금 바울 순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한 후 그 시신은 오스티안 거리에 있는 루치나 부인이라는 분이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의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믿음의 계승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의 후예입니다. 스데반과 바울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계승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믿음과 희생을 기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그 치열한 믿음, 또 주님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